네. 지금부터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의 말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윤택해 해주시고 또 평강케 해주시고 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저의 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은 다윗이 좀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비탄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기에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 그 하나님 다윗을 비방하는 그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적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살롬의 반역일 수도 있고 또 시므이의 비탄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러한 비방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처신을 했는지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악이란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거운 비방 앞에서 자신의 완전한 삶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거룩한 삶을 자신이 각오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구속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코람데오의 삶을 자신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다윗을 비방하는 말들을 보면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몇 가지가 안 돼요. 제일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집안을 무너뜨리고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비방의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므이도 다윗을 비방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시므이도 다윗을 비방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은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네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한 번도 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예후 왕이 있습니다. 이 예후 왕이 엘리사가 기름을 붓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때 예후가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합의 모든 아합을 모시고 있는 충신들을 다 죽이고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선 예후와 달리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왕위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대로 그냥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이 그의 평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한 번도 사울의 집안에 사람을 죽인 적이 없고,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 통곡하며 울었고,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을 앞서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당장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을 추종해서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비방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앞서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여러 친사울의 사람들이 비방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통곡을 했냐, 이 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행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았던 다윗에게도 비방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비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 없고, 또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올 수 있고 비방의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다윗이 그렇게 억울함으로 비탄의 시를 적을 만큼 그렇게 억울함을 표현하는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어두운 행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겠죠. 그것이 시기이든 미움이든 어쨌든 세상은 믿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그렇게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동의하고 생각을 한다면 마음에 상처는 없을 겁니다. 마음에 비방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상처가 올 수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많이 내 마음 가운데 달려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나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떠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비방 때문에 또 비판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습니다.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과 이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코람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사람들의 그 비판과 비난이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아픔은 우리에게 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비방을 받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방 앞에 이 다윗은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약을 올린다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약발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약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전혀 요동치 않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비방에 요동치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부끄러워질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든지 나에게 달려오는 어떤 고난이든지 이것이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이, 그 아픔이 떠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2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 말이 뭡니까? 저렇게 나를 비방하는데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시험해서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판단받겠다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 비방의 말이 그것이 자신의 억울함이든 아니면 진짜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비난을 받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의 판단이 무엇이 중요하겠냐는 거죠.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과 비방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그 고난 앞에 그 세 친구가 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친구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야. 네가 이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저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그렇게 수도 없이 몇십 장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이게 답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답은 다 틀린 거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거야.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넌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거야.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절대 아니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픔이 있다고 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이나 사람들의 그 모든 환경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일을 했는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남아 있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판단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러한 판단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비방의 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질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그들의 질타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자신도 그 믿음을 이것을 이겨나갈 힘이 자기에게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러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을 했든 아니면 억울함을 당했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나를 비방하더라도 나는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한 이어서 말하는 말씀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 악한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세상에서 우리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욕을 당할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느냐, 우리가 정말 그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이유를 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판단받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비방의 일이나 그러한 말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곰곰이 내가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모습처럼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면, 거룩한 모습으로 행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살아 역사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으로 평소에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처럼 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두려움이 없이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며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자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수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낙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악합니다. 그 악한 심령으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마음이 아픔이 있지만 속상하지만 너무나 억울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정정당당하다면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63장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4절 하겠습니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교회 옆에 광고드립니다. 지난 주일 광고했던 것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어서 이번 돌아온 주일부터 50명 이하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동정 사랑교구 한밭 1구역 임효석 집사님 소천하셨고, 또 사랑교구 동산 7구역 염효순 권사 시부상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